여러분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세계 복음만은 하고 남습니다. 뭐 성전이 꽉 차고 몇십만이 있어야 세계 복음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세계 복음만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다 깨닫지 못한 말씀이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우리에게 가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성경 가지고 오시면 1장 3절만 봐도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창조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는 분 앞에 여러분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갔죠. 그 말은 빌립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갈 마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나가서는 빌립은 또 그 나다니엘에 가서 복음 증거한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주님이요, 47절에 보면 얼마나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빌립이 내게 가기 전에 이미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나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있다면 그건 전능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금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1장 33절에 보면 성령 주시는 분,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모든 악신도 떠나가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힘이 공급됩니다.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는 힘, 그리고 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 이런 모든 인간이 갈 수 있는 경제력과 모든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말은요, 여러분 안에 병 낫기 전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경제 축복을 받기 전에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보면 무엇을 원하시죠? 먼저 버리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그건 전부 배설물 똥과 같이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이게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바로 하나 플러스 하나, 욕심에서 채워지는 것, 그것을 바로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 이기심, 그것은 곧 사단의 통로가 돼서 신앙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죠. 그래서 먼저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2, 3주 전에 설교를 제가 드렸죠. 욥이 뭐 했습니까? 욥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더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였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다.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이 되셔야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좋아하는 것, 또 안 되면 시험 드는 것, 그게 물질 아닙니까? 또 우리는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이팔 청춘으로 팔팔 나르는 건강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욕심이죠. 그런데 욥은 뭐 했습니까? 병들었습니다. 얼마큼 병들었습니까? 아내도 욥을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라 할 정도로. 네가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병들었냐?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저주하고 너 죽어라. 부리는 하인들까지도 사정해야 들어줄 정도로 하인이 주인이 되는, 그렇게 물질로 도와줬던, 그리고 여러모로 도와줬던 그 친구들이 원수가 될 정도로 개도 쳐다보지 않는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단련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귀로만 듣던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내 원수로 알았던 친구를 이제는 그를 축복을,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주시고 그 친구들에게 복을 줬다는 말씀은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주셨겠죠. 그러나 욥의 그 신앙을 보시고 욥의 신앙의 성장함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욥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이 모두가 재물이 다 회복되는 걸 여러분은 성경 욥기서를 보면서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에 오셨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비밀이 그 비밀입니다. 애굽에서 자식을 낳아도 마음대로 킬 수도 없고 생존권이나 물질권이나 자유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노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양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바르는 그 순간에, 내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모든 저주의실이 꺾이고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12장 51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왔다. 죄와 사망 그 고통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제물로 주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입니다. 그 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시고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죄악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이나 모든 형사소송법, 각 나라의 모든 법이 모법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나오는 길은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묶이면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영적 세계의 그 힘이 인간을 죄 짓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습니까? 여기에 커피 중독되신 분이 있다면 커피를 한번 끊어보시죠. 못 끊습니다. 어때요? 여기 술에 중독되신 분이 있죠. 친한 사람보다는 소주 한 병이 더 좋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끊을 것 같죠? 못 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나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물 한 모금 홀짝 먹어야 될 걸 못 끊는단 말입니다. 중독이 돼서 그래. 못 끊어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연약하고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칼빈 목사의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돌멩이라도 갖다 놓고 빌어야 되고, 안 그러면 찬물이라도 한 그릇 놓고 빌어야 되고, 자기 힘의 능력에 뭔가를 놓고,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 권세를, 인간의 그 유혹을 하고 꺾어 나가는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분만은 오직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손주가 조그마한 게 앞에서 놀면서요, 한 바퀴 돌려서 말을 하면 저는 뭐라고 그럽니다. 어린 게 벌써부터 잔머리를 쓰니까, 할아버지 똑바로 말을 해야지, 싹 이게 거짓말 비슷해가 잔머리 쓰면 뻔히 알고 있는데. 근데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뭐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뭘 믿으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능력 있는 분, 주님 앞에, 주님이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뭐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말씀이 떠져 있죠. 한번 보십시다. 자, 소경입니다. 29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20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 지금 맹인이요, 다윗의 자손, 그 말 메시아여, 구주시여,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자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달라요. 주님을 부르는 이 사람은 달라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나 그 능력을 믿는 이 맹인의 부르짖음은 다르단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당신은 하실 수 있는 메시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뭐랍니까? 여론신앙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똑똑한 인간들이죠. 똑똑한 인간들이에요. 자기 중심 가지고 폼 잡는 사람들 말이에요. 지식신앙, 종교인, 하나님 앞에 자기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좀 꾸짖습니다. 주님은 뭘 원하시지?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습니까? 별 볼 일 없고 거지 같은 인간이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자와 체면 지키고 있는 자와 누구를 더 주님은 사랑하시겠습니까?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영어는 다릅니다. 어떻게 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저는 이걸 봐서 더욱 소리질렀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지금 이 사람 문제가 지금 소경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 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따르지만 정말 뭐 해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뭔가 줘봐라는 의식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불렀어. 부르짖는 그를 불렀어.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불렀어.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눈을 만지셨다. 소경의 눈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말 듣고 자신을 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신을 말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보다 이 맹인은요 답을 찾은 자입니다. 50절에 주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이 있는데 그걸 챙기지도 않고 그걸 놔두고 주님 앞에 정신없이 뛰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까?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알고 계셔요. 뭐 해주기를 원하냐? 눈뜨기를 원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무슨 말씀이냐? 기도는 강청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나오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말입니다. 맹인이 애쳐 이르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확신 있는 신앙이죠. 메시아여 나의 구원주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드리 혼자 주여 하면 옆에 있는 분이 좀 미쳤어, 이런 사람은 많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그거 여러 신앙, 사람 눈치 볼 필요. 왜? 주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이 돼요.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그 영혼을 불렀어요. 그 갈급한 영혼을 불렀어요. 예수가 필요한 영혼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를 불렀어요.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했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곧 보고 뭐가 됐어요? 인간이 변화가 됐어요. 43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예수를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저는 이 소경이 찬양을 해도 박자는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내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처해 있는 그 문제 말이에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 주님 앞에 확신을 갖는다면 1장 30절에 성령의 세례 주심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 체력, 그 필요한 것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와보라는 겁니다. 와봐라. 와봐라. 주의 성전도 와봐야 돼요. 와봐야 돼요. 무슨 예수를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와봐야죠. 그리고 맛을 봐야죠. 주의 맛을 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와서 주님과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서로 풀어먹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뭐로 고백을 합니까?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건 혼자 힘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달려가서 자기 형제에게 전도하는 거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보라. 와봐야 돼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해 봐야 돼요. 누구의 눈치도 필요 없이 말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신을 내려놔봐요.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린 양이시오니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오니 모든 그 내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니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병에 치유받은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목탁도 드리는 곳이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주님이 뭐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희 나를 따르라. 따라가도 틀립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자에 따라가도 다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계산이 없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완전한 믿음, 순진해야 돼요. 오직 충성 말입니다. 저는 와보라.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라. 내가 갈 길이 있더라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갈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금년 1월 1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자 여러분 자동차도 고장나면 보링을 해야 돼요. 한 3, 4개월 동안 이 몸을 보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말씀 잡고 달려가려고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카톡에는요 지금 계속 이렇게 문이 열렸으니 목사님 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라오스에는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태국에 이런 문이 열렸으면 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말해요.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이런 신앙이 되지 맙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있으나 없으나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내 문제 해결하고 알아? 아닙니다. 십자가, 내 어려운 거 그거 짊어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전능자, 주님은 창조자, 말씀 잡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말씀을 잡았다면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놓고 언제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만났던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갔듯이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달려갔듯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고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모든 거 다 아셔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탕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불도 나가버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산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말씀 잡고 달려가시고 그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 어째요? 나는 늙어서 안 돼. 고정관념 깨세요. 나는 안 돼. 깨세요. 안 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흑암이 역사하는 거지. 주님은 돼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믿습니까?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분은 하신다고요. 그분이 주인이 되면 된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수준의 계산은 IQ 200 미만의 인간의 계산이고 그걸 넘어서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와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구하느냐? 와보라.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증거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정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기다리시는 주님, 물으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주여 참으로 이 소경 받으며처럼 주님 앞에 주여 마음을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성령 주시는 주님이시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사 문제의 답을 찾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흑암 군세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